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재원 교무입니다. 완전히 아주 첨단 교감이네요. 카메라 지금 몇 대가 있고 방송국에 온 것 같아요. 법인전. 예, 법인전이 내일이네요. 우리 제 대공교무님과 동창교무입니다. 동창이고 육성교당에 지금 한 4번 정도 온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정도씩 온 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가는 거 한 번도 몰랐죠. 조용히 지나가면서 저는 지금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휴무 중이고요. 예, 총부에 한 번씩 지나갈 때 무속교당에 들릴 일이 있어서 들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 올해 딱 보면서 드는 느낌이 음성교당이 교도님들 교당 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제일 첫 부임할 때, 배용준이 부임할 때도 왔었거든요. 천정의 물새고 하나하나 찾느라 애쓰고 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건축 전공했거든요. 저보다 이제 우리 배용님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하여튼, 그랬는데, 어, 오늘 딱 오면서 제가 한 9시쯤에 도착했는데, 조금 전에, 예, 제가 사실 우리 대형경을 좀 좋아하거든요. 교도님도 대형경 좋으세요? 안 좋다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동창교무인데, 나이도 동갑이에요. 대학도 같은 비슷한 류의 대학을 나오고, 나이도 같고, 같은 또 원불교, 갑자기 원불교 교도가 되고, 저도 교무하려면 교도가 되라 해서 교도가 됐거든요. 교무가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비슷한데 성격은 좀 달라요. 그런데 저는 대웅님한테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 항상 대웅이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신고를 딱 모시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끝나니까 딱 신고를 모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부터 저도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님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이산에 가면 절 하나 있죠. 마이산에. 절이는 모르겠는데 그가 저한테 돈을 빌리더라고요. 야, 돈 있냐? 그래서 제가 평소에 돈이 없었거든요. 학생 때. 하필 그날 돈이 있었어요. 만 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빌려가지고 빌려서 불전에 후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배운 거는 1,000원 있으면 1,000원 불전 후원하는데 저 그래서 절에 가면 그냥 한 1,000원 뭐 있죠 이렇게 했는데 만 원을 빌려서 그 금액을 불전하는 그것도 빌려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빌려서라도 저렇게 불전하는구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모습이 그때가 제가 34살, 한두 살 때였네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딱 와서 보니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기도하는 그 느낌이 아주 강하게 여기가 대공교훈 교단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은 그런 첫 감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오늘 그래서 법인절 맞이해서 대웅교무님이 저한테 제가 요즘 둥직골 수련을 아시죠?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면 가끔 저를 불러서 연불과 자선을 맡아서 진행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아 진행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했더니만 야 그거 좀 우리 교당에 한번 할 수 없냐? 날짜가 하필 법인절에 맞아서 어떻게 할까? 법인절 의미와
그냥 연불자선하는 방법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공지를 보니까 다음 주에 우리 서산 최영철 교수님이 힐링 캠프 하시네요. 그 전조를 한번 간단하게 맛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교수님은 여기 하루 주무시고 가시는 거예요? 와, 너무 좋은데요? 부럽네요. 그냥 제가 이제 앉아 계신 거 보니까 하나만 알려드리려고요. 아, 역시 형님 방석이 이렇게 큼직한 거 놔주셨구나 싶은데 허리가 안 아프신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허리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엉덩이를 다리보다 높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방석 뒤에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앉으시면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은 상관없는데 허리 아픈 사람은 받쳐서 앉으면 허리가 덜 아파요. 해보세요. 돈 안 드는 일이니까. 맞아요. 편안하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구조상 어, 허리가 이 C 커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브는 저절로 C 커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닥에 앉으면 역시 커브가 돼요. 또는 일자 허리가 돼서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좀 미리 알려드리고요. 근데 이걸 허리를 힘을 줘서 세우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이제 엉덩이가 높으면 앉아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C 커브가 생길 수 있어서 그 하나 팁 하나 말씀드리고요. 음, 법인전 오늘 대종상인 제가 준비한 본문이 서품 13, 14, 15장 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려야 되겠다는데 본문이 서품 14장입니다. 늘 우리가 법인전 얼마나 많이 지내왔습니까? 서품도 얼마나 많이 읽어봤습니까? 잘 아는 본문이시겠지만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소중한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효사님이 법인절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게 이미 100년이 넘었죠. 105년쯤 됐겠죠. 208년이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전혀 모르는 서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오늘 법인, 삼법인을 보아하니 보통 기도가 아니죠. 집에서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사업의 발전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쳐서 내가 한번 실행하면서 살고 싶다는 법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저런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이 기원이 시작이 어디냐 보니 법인절 기도가 아닐까. 대용사님과 구인선지님의 그 기도, 그것이 우리의 이 기도 인연들의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전에도 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었겠죠. 원불교 아니어도. 저는 사실 이 종교적인 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1933년생인데 물론 돌아가셨죠. 33년생이다 보니 옛날 방식의 기도를 하시죠. 제 어머니는 불자셨거든요. 부엌에 가서 새 그릇에 물을 받아서 그냥 정지라고 하죠. 부엌 한 곳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어릴 때 한 번씩 봤어요. 그 모습이 가장 저는 기도, 가장, 가장 순수한 종교의 형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봤고 또는 하고 계셨겠지만 이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이 법인 기도의 의미가 살아난다면 대종사님께서 예상을 만들고 창생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공덕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특히
13장, 서품 13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법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법인 기도 내용의 핵심이고 앞으로 원불교 교도들은 이 기도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 기사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네이버 뉴스를 들으면 기사를 보려고 하니 읽을 게 없더라고요. 다 자극적이고 누가 때렸고 죽이고 폭력을 했고 요즘은 서울에 살아가기가 더 무섭대요, 사람들이. 젊은이 특히. 갑자기 누군가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대현사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이루고 싶은 욕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 분노와 한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 것이다. 미치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 미친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실진자. 이게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자. 이것을 제도로 또는 힘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시스템도 있겠죠. 필요하겠죠. 사회적인 문제로.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또는 종교 외에도 이렇게는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불교 신자도 할 수 있고 기독교 신자도 할 수 있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앞으로 세상을 살리는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천재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 원불교인데 그때는 대효사님은 뭐 왜 이렇게 하셨나 제가 짐작한데 그때는 불법을 공부하기 전이었어요. 체계적으로 막 이제 방공사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뭔가 이제 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를 하면서 하신 게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서품 15장에 우리가 할 기도, 우리가 할 공부는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그 전에 천지에 기도하자 이러셨어요. 그 천지가 무엇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옛날에 다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하잖아요. 하느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마호메트가 됐든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됐든 예, 기도하는 그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중에 제일 큰 분, 그래서 천지에 기도하자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향후 우리가 공부할 바는 뭐냐 앞으로 뭐 공부할래 그렇게 하니까 불법을 주체 삼아서 하는데 이 불법이 색깔이 좀 연했어요. 불교가. 그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농공상을 여의지 않고 제가 출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어야 한다. 누구라도. 이게 뭡니까? 불교에 와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불교에 와야 공부하는 불법은 이제 제도권 속의 옛날 불교다. 우리 원불교는 누구라도 공부하는 불법이 돼야 된다. 종교적인 제도적인 불법을 뛰어넘으란 말씀인 것 같아요. 원불교는 그래야 된다. 또 하나는 뭐라냐면 불공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짐 맛있는 거 귀한 걸 싸들고 또는 돈을 싸들고 저희 어머니 불공하는 데 다니셨거든요. 그럼 그날은 이렇게 맑은 옷을 입고 머리도 파마를 하셨어요. 1년에 한 두세 번 하시는데 4월 초파일 하고 뭐 설날 이럴 때 하셨던 것 같아요. 파마를 하셔서 이렇게 절에 가셨던 모습이 기억나요.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 대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다. 누구, 우주만유,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아서. 교도님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거기에 자기도 포함이 되세요? 안 되세요? 포함이 되죠? 나도 허공 법계가 우주만유죠?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저도 그거 잘 못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가끔 화를 낼 때도 있고, 머리 쓰는 소리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우리 정토한테 머리 쓰는 소리를 해가지고 정토 마음을 좀 아프게 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아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주만유 허공법계에는 내 가까운 인연도 포함되고, 진짜 중요한 게 내 자신이기도 해요. 나를 좀 잘 모셔야 돼요. 잘 모셔야 됩니다. 몸도 안 아프게 잘 돌봐주셔야 되고, 일요일 날 이렇게 집에, 교당에 왔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 잘 해주셔야 돼요. 같이 안 간다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불공하는 처소도 그렇게 다 때에 맞게 해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냐면, 부처님의 은혜가 화피, 초목, 매급, 만방, 온 세상에 뻗친다.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벌어진다. 그랬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둡죠, 아직은 세상이. 전쟁도 나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폭력이 만무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살고, 내 자신을 정화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현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근본적 진리가 뭐냐 이러셨어요. 요거를 하나 제가 교도님들에게, 우리 음성교단 교도님에게 제가 수행이 아주 약하고 미약하지만 나름 이번 생을 살아오면서 또는 살아온 이때까지 이전 생까지 다 앞에서 살아오면서 요거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부끄럽지만 수행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음성교단에 왔습니다. 자, 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목사님께서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해, 복, 지혜와 복 두 길을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셨어요. 도대체 그 근본적 진리,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는다는 게 뭘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근본적 불법 진리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잠이 팍 깰 수도 있어요. 아,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기 손을 한번 손, 손등도 보고 손도 보고. 아, 이 손이 참 고맙죠. 온갖 일 다 해주고 문도 열어주고 내가 지저분한 일도 다 해주고 참 고마운 손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이 깃털처럼 가볍다 생각해 봅시다. 깃털처럼 가볍다 생각하고 여기 이렇게 터치 이렇게 살포시 건드려 봅시다. 아주 손이 가볍다 하면 어떠세요? 자, 머리가 이제는 만져지죠. 의식되죠. 자, 여기 꾹꾹을 하고 있어요. 목 뒤에로 한번 더 터치해보세요. 자, 여기 턱 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귀 밑에. 여기는 턱 관절이에요. 이 턱 관절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이 입을 이렇게 벌려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자,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얘가 긴장을. 그래서 일을 안 다물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정도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기가 막 아파요. 나중에는 여기가 벌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긴장을 해요. 거기를 이렇게 살포시 만져주죠. 자, 그리고 숨을 쉬어보세요. 편안하게. 뭐
큰 숨을 쉬지 않아도 돼요. 호흡이 얕아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요손 뒤에 이렇게 해보세요. 목을 편안하게 이렇게 살. 기틀이 안에 손은 기틀이야. 목. 마이크 제가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깨 가슴 그리고 뒤에 눈골이 있어요. 눈골. 네. 여기 골과 엉덩이 털이 많이 들어가 이렇게 해서 꽉 누르지 말고 뒤에 자, 내 목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기 목이 여기까지 얼굴을 보죠. 그렇죠. 우리 주부님께서 여기까지는 목이 나는 그죠?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머리 뼈가 여기 톡 들어간 여기가 목이 시작되는 거죠. 보세요. 사실 그거는 좀 위에 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쭉 손가락으로 쭉 보이는 겁니다. 귀. 자, 앞으로 쭉 눈. 그죠? 눈. 내 목이 끝까지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생각해서 내 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더 있어. 그렇게 하면 어때요? 머리가 이렇게 좀 위에 편안해지죠. 머리가 좀 가벼워졌어. 그죠? 오늘부터 내 목은 눈까지 있어. 진짜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고 얘는 완전히 열만. 우리가 윗뼈만 내 목은 목뼈가 위에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내 목은 길다. 목이 엄청 길어. 생각보다 항상 있으니까 이렇지 않아. 여기까지가 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가 목이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자세히 펴주세요. 저절로 펴주세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야, 인식 오류. 감각을 인식하는데 오류가 있다. 나는 목이 여기까지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를 먹는 거예요. 목은 함부로 부리면 안 되는 기관. 허리. 그죠? 목과 허리는 부를 일이 있죠. 고개를 밑에 핸드폰을 보면 어때요? 자, 목이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밑에 책 보세요. 그렇게 보겠죠. 그리고 목이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고개만 살짝 숙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과 몸을 이 목뼈 사이사이에 디스크를 얘기하시죠. 디스크의 압박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목은 아주 작은 기관이에요. 여기는 살이고, 기도고, 식도가 있고. 목 뒤에 부분은 뼈 부분은 작아요. 머리는 커요. 머리 무게는 돌린 공간. 좀 걔가 머리에 작은 기관이. 그럼 얘가 어떻게 섬세한 조직. 근데 얘를 함부로 꺾거나 함부로 물러버리면 이유 없이 여기가 근데 그러면서 여기 이런 거중이 나올 때가 있어. 치고 있는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냥 막 이유 없이 그냥 스트레스. 일만 생각해 스트레스. 근데 이것이 그냥 이유 없이 여기 중독부터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기만 해도 우리 몸이라는 존재는 좀 편안해져.
근데 이것을 언제 인식을 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좀 내가 이익이 없을 때, 쉴 때나 업장이 좀 높을 때 이럴 때는 좀 심통이 트인다 이러는데 뭔가 이익이 올려오니까 내한테 내 몸을 의식할 새가 없었거나 이럴 때는 내 이유 없이 나를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이렇게 수정을 했죠. 수정을 하면 이제는 내 귀까지 보기나 생각하고 가만히 주변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실까요? 눈으로도 느껴보고 귀로도 느껴보고 숨으로도 느껴보고 피부로도 느껴보고 여기는 기압도 있어요. 기압. 피부만이 아니고 온몸으로 우리 주변을 다 몸이 말라 있어요. 그렇죠? 말라 있을 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콘크리트 공간에서 이런 나무 춤을 췄을 때 조용히 풀숲에 있을 때와 강남 빌딩 숲사에 있을 때 우리 몸이 이렇게 다르죠. 그건 우리는 그래서 그걸 누가 느끼고 있습니까? 맡기는 육신이 느끼는 그건 육신이 느끼는 모든 누가 왜? 육신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지금 노력을 주머니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것이 계산이 같아요. 그냥 같습니다. 내 몸은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느끼는 것이 알죠? 좀 별로 못 듣는 사람 다 듣죠? 보이죠? 다 보이죠? 와, 그럼 내가 보는 거하고 또 분명히 다 같이 보고 느끼고 듣고 자기 몸도 느끼지죠. 제가 우리 대통령님 손을 서로 친구와 여기도 아닌데 몸이 서로 느끼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 여기를 느끼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준이 못 찾아내는 그냥 이 아는 데는 어때요? 대형경무인 줄 뻔히 아니지만 이 뻔히 보이지만은 대형경무인 옛날에는 많은 학생과 이런 생각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나쁘로 그냥 아는 거예요. 이런 아이, 이런 아이는 호불호가 없어.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그 마음에 호불호가 나는 음식이 좋아, 이 마음. 그냥, 그냥 호불호가 없어. 과거와 이제 이대로 이 아는 마음. 그냥 지금 이 몸, 그냥 아까 이 마음이 늘 한순간도 왜곡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은 그냥 와
사람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 근데 그 생기기 이면의 마음, 그 이면의 마음은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런 사람을 모시면서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대학을 나온 사람은 교무님은 있고 교수님 없을까요? 저기 누군가 갑자기 이거는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없을까요? 다 있죠. 그냥 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이 손이 좌우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크기다. 그럴 뿐. 그런데 이 손을 잃지 않은 이 마음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그대로 힘들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힘들지. 이런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물도 그냥 아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보자. 그 마음으로 지켜야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물질을 놓여가. 난 이게 너무 좋아. 이걸 나한테 조금만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은 물질을 노예가 되는 삶을 하게 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잠시 여기 이동하고 그래서 손을 깃털처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백을 잠깐 멈춘 거예요. 계속 내가 이 손이 꽉 쥐어지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을 잠시 편안하게 내 손을 깃털처럼 하는 이런 잠깐 여유를 두고 이런 어떤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께서 공부한 방법 중에 하나는 멈춤이라고. 멈춤. 멈출 지자를 써서 멈춤이라고 하고 이것을 터치했을 때 알아차리는 이것은 바라본다. 바라본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 멈춰서 바라본다라고 해요. 그래 이것이 우리들에게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하고 이 습관을 멈출 수 있게 하는 한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웅 교수님이 한 번씩 뭔가 할 때 이렇게 멈춰 있는 자주 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거기서 힘이 좀 더 빠지면 우리 대웅님 더 멋있을 텐데 힘이 좀 강하죠. 저는 그래도 그 멈춤의 힘이 아주 뛰어난 거라서 제가 대웅 교수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멈춰서 바라봐야 내 습관이 보이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멈춰! 어이구 또 못 멈춰서 내가 못 봤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잠깐 멈춰보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토한테 한 번씩 마음의 소리 했다 했죠. 저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옳은 것을 보면 강력하게 실행해 버려야 한다는 습관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제가 막 답답하고 빨리 수정을 해주고 싶어요. 남자들이 대체 그렇죠. 우리 여자 교도님들이 많은데 평생 그걸 겪으면서 지금 남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죠. 그런 남편도 있지만 제가 아주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에게도 제 정토에게도 좀 더디면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천천히 나오거나 갈팡질팡하거나 어째야 될 줄 모르는 걸 보면 제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요. 그럴 때 이 멈춰서 바라보는 잠깐 내 몸으로 돌아오고 내 숨을 바라보고 그렇지. 지금 내가 급발진한다고 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요즘 공부를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교수님 제가 얼마까지 해야 될까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가요? 하나만 그러면 딱 실험하고 맞아요. 너무 오래 앉으시면 또 힘드니까 여러분들 숨쉬기 제가 등축골에서 하는 연불자전법의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자, 연불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목표 들어볼게요. 내가 하신 대로 괜찮아요. 내로 갈게. 내로 갈게. 네. 자, 연불 연불을 하면서 내 숨을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연구를 하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내 호흡을 연구를 하지 않을 때 호흡을 한번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죠. 눈을 감지 말고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죠. 근데 자, 연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죠. 보통 저는 이렇게 숨을 쉬죠. 일이 없을 때는 숨이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고 이게 나간다고 표현할게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연구를 할 때는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갑자기 숨을 팍 들여.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 이렇게 하죠. 숨이 급해져. 그죠? 숨이 급하면서 연구를 하면 우리 몸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긴장. 그걸 요즘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이 뇌의 편도체가.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건 어떤 상태냐면 싸울 때의 상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 상태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할 때 내가 깨닫나 못 깨닫나 한번 보자. 대형사님 이거 열심히 해놨으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막 집에 바쁜데도 이거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게 돼. 나도 모르게. 호흡에 따라서. 그 상태는 계속 날카로운 상태. 날카로웠다가 하다 보면 날카로움 끝에 가면 지쳐서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 우리가 막 이야기 막 하고 나면 이제 속이 좀 풀리네. 그럼 진짜 풀린 게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를 발산. 연불도 그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좋은 걸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갈 때만요. 그러면 숨이 들어올 때는, 나갈 때는 남을 하죠. 들어올 때는 기다리는 데 남을 잘 안 하는 데 자, 그렇게 해볼게요.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목탁 없이. 나무아미타, 아미타, 나무아미타, 마실 때는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해보는 거예요. 요것만 해도 우리 교도님들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엄불,
할게 있는데 호흡이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실 때는 누군가 하게 돼. 누군가 하니까 야 그게 안 맞춰도 돼. 맞춰도 돼. 중요한 거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이에요. 이 연불 소리를 같이 키워가지고 주변에 교화할 마음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소리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연부를 하는 내가 편안해요. 그러면 연부를 하면서 입증에 들었든 안 들었든 이 상태가 입증인 거예요. 그냥 알아차려요. 온전히 알아차려요. 근데 나만 답을 하다가 열심히 하고 나서 입증 딱 할 때 입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연부를 너무 좋아하는 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스님이었어요. 어느 생인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연부를 하셨어요. 나방탑. 빨래하면서 나방탑. 제가 칠남매거든요. 칠남을 키우면서 스트레스 있을 때마다 나방탑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태어난다. 이렇게 연부를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세게 급박하게 내가 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교도님들한테도 그걸 알려드려 보니 다들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연불이 편하구나. 연불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쉼이 되는구나. 예, 체험을 해봤습니다. 불법으로 주체를 삼는다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틀을 뛰어넘는 진짜를 내 것으로 삼았을 때 그게 불법으로 주체를 삼는 거지 부처의 모양을 내 것으로 삼는다고 불법이 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도당에 오기 전부터 막 서두르시죠. 일요일 아침에. 그때부터 한 마음 챙겨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다가 문을 열고서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계시다가 나가실 때도 집에 가면 또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챙겨서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서 집에 도착했어도 그 마음으로 딱 해서 문을 열었는데 설거지가 안 돼 있어. 그때도 그래 설거지가 안 돼 있고 내가 하든 저 사람들이 하든 누군가는 해야겠고 요걸 챙기는 것이 공부지. 여기서 열심히 하고 나가서 아이 나는 공부가 안 돼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 늘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서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영원드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대원교육에 근무하고 이런 멋진 교당을 지어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계시는 우리 음성교당 교수님들 이런 저런 잡념들 이면에 진짜가 우리한테 늘 있다.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있는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지. 내 삶 이면에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어난 현상들, 일어난 마음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연들인 줄 알아서 우리들 본연의 참 주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고등학교 교우님들, 교우님들 잘 계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부르시면 하나, 둘, 셋, 넷.
노래 공연 전에 잠깐 준비할 전에 우리 하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사님은 여기 이 동창들이 이제 기숙사 가면은 한 방을 써요. 한 방을. 한 1년간 한 방을 썼던 것 같아요. 하사님은 사실은 하사님은 저는 이렇게 속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이 마음공을 많이 그래도 해서 조금 사람 구실을 하는 거지. 하사님은 마음이 참 넓어. 그리고 검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구분이 안 되면 나보다 고수인 줄 알았어요. 이분은 저보다 우리 하사님은 훨씬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공부 나보다 고수라고 알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나 신법 이런 것들이 남달라 이렇게 좀 넓어요. 오늘 하사님은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일상에서 멈춰서 호가 좋고 나쁨이 없는 자리에 멈춰서 관하면서 그 마음자리를 보고 진리에 귀한다는 연보를 통해서 호흡하면서 삶 속에서 법인을 찾아가는 공부를 하시려고 하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설법을 해주신 것을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많이 뭐 성격은 다르지만 저는 많이 좋아해요. 배워진 바가 있고 근데 제 점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하사님이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그 흔하디 흔한 만세 삼창을 안 했다고 제 정토는 이벤트 좋아하거든요. 이벤트 한 번을 안 했다고 그 이벤트 안 한 경우로 정토가 뒤끝이 장렬인데 이벤트 안 한 경우로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제가 많이 믿고
많이 존중하고 우리 하사님께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장 5페이지를 해오셨는데 제가 눈치를 자꾸 주니까 한 2, 3페이지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못하신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의 강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의하고 계세요. 물론 수강생은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거나 그 서울 회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의 신체에 대한 것이 밝아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우리 사사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나머지 못한 부분은 하반기 때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다 제가 눈치를 줬더니 뭐다 빼먹고 하셨네. 법인들 정신도 빼먹고. 그냥 그 오늘 성과 목소리가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저희 학년에 안치환이라고 목소리가 다르죠. 분위 한 줄 하나도 없어도 아, 우리 학년에 안치환이야. 여기는 하늘이 내리는 목소리예요. 천상의 목소리. 그 멀리서 오늘 분자 장례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십니다. 해서 저 기타를 오랫동안 놨어요. 그지만 각별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장산 김도준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에 분자단의 교육하고 다른 곳이 있습니다. 다른거는 서울을 우리가 좀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미디어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운동교단에 수고하고 있어요. 작년 한 2만 번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경험담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한테 한 오라고 하더니 첫인상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도 이 시설이 그대로 돼 있더라고. 근데 여기 왔더니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 속에 나서 교도님이랑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신가 보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참 스포를 봤더니 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계속 뭐 기도를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기도를 있어요. 충분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마음을 하는 이해가 집중하는 문제를 힘든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다 들어보고 교환의 방법이 또 이런 방법들이 또 이제 안산에 보면 교당이 두 개가 있어요. 안산 교당이 있고 안산 국제교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곡동이라는 곳입니다. 중국인들과 우리들 비슷하다는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안산 국제교당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국제교당 여기 같아. 그래서 국제교당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호주도 계시고 여러분으로 합니다. 반응드렸습니다. 네, 제가 그 올해는 이제 잘 하지 못하는데 그한 3일 전인가 우리 저기 경호 형이 전화를 했어요. 와서 얼굴에 제가 원래 부르지도 못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겁니다. 나보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성의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노란동밀이라는 그리고 제가 정말 질문하는데 이건 하는 참 소개하고 전체적으로 후보님 셋이 함께 노래 공연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라는 벌써 식었는데 원산의 덕분이 장애가 붉은 보라시 꿈속에 찾는 세상을 바라보는 못할 또 놀다 작은 땅을 또한번 봄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라고
세상은 바람 불고 더럽사라 나를 너를 외로이 잠든 또한번더 내리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마 또한번더 내리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마 또다시 범인 저리 올 때까지 나를 잊지 마 네, 다음 부분은 제가 벌써 청년의 도시계를 정도의 5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경을 처음 갔을 때 30년을 연산 선대에서 법인들 이틀쯤 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청년들이 한 2, 3천 명 모여서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거기서 뭐 백팔도도 올리고 전에 주인 선수들이 거기 공원마다 길러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30년 기념곡이 법인비교 정신이 대상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지 않는데 저는 이미 참 그래서 법인비교 정신이 대상수가 있어요. 법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자식들 이거 사랑이 마지막으로 우리 셋이 남아서 여기서 있었고 끝내도 되겠나? 아유,